우리는 지난 주일 에베소 6장 말씀,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 답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끝까지 서라, 예수님 안에서 서고 전신갑주를 입고 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듣고 아멘 하며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반드시 서야 됩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전쟁이 찾아오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흔들립니다.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찾아오니까 어때요? 문제는 정말로 커 보이고 나는요, 작게 보입니다. 이 문제가 내 눈 안에 가득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요. 어떻습니까? 다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자리가 찾아옵니다. 정말로 이 답답한 문제들로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이 시간이 찾아와요.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가슴 막막한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요, 때론 건강의 문제, 또 일터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어떤 때는 이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멘탈이 터진다고 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압, 암몬, 이 마온 3국의 연합군들이요, 유다를 치러 공격해 온대요. 여러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미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 말 곧 에게디에 있다이다 하니. 엔게디라는 지역이 나오지요. 사해 서쪽 해변입니다. 적군은 이미 유다 영토 안쪽에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즉 이미 위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일이 벌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손 쓸 수 없이 엎질러진 자리가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머리로는 방법이 없는 자리가 찾아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려워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3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요, 두려워한대요. 문제가 찾아오니까. 분명히 왕인데, 왕이라면 한 나라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강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왕은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정직하게 여호사밧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지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 아시지요? 한국 지성의 대표자입니다. 이분이 말년에 쓴 책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에요. 이 한국 최고의 학자가 마지막에는요, 자신의 무력함과 두려움을 정직하게 마주합니다. 그러면서 그 해결 방법으로 영성으로 돌아서요. 이처럼 지성의 거장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대기업 회장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 파업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대통령에게도요,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두려움은요, 왕 여호사밧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두려움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뭐냐면요, 너는 두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니? 이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 질문 앞에 조금은 뜨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를 만나면요, 본능적으로 숨거나 도망치려는 회피 성향을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한 주간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월요일에 출근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겨우겨우 출근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자녀의 성적표를 받았는데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멍하니 그저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병원 검사를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서랍에 그 결과지를 덮어놓고 아예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요, 스마트폰으로 꼭꼭 숨습니다. 머릿속에 이 복잡한 생각을 지워내는 것, 영상을 본다든가 유튜브를 본다든가 SNS를 본다는 게 그저 멍하니 다른 것들의 시선을 잡아요. 어떤 분은요, 잠을 자거나 딴짓으로 도망갑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잠을 자거나 갑자기 청소에 빠진다거나 다른 일에 비정상적으로 몰두하는 일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별일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자신의 감정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괜찮은 척하면서 신경을 꺼버려요. 이 모습 역시 회피입니다. 이게 모두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눈을 돌려서 숨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보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요,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중반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여. 예, 여기서 간구하다는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원어적으로 찾다, 구하다, 묻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도한다라는 말이 아니죠. 다라시는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방향을 돌려서 나아가는 행동을 뜻해요. 신명기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서 찾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찾기 위해서 방향을 돌려서 나아갈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다라시했다는 거, 찾았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고요,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함께 수다 떨 친구를 찾지는 않습니까? 함께 방법을 찾아줄 그 친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도망간 길을 찾기도 하고요, 언제나 나에게 답을 주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먼저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앙은요,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운 모습,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혼자만의 모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찾는 모습으로 갑니다. 왜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다라시가 유다 사람들 전체로 번져요. 혼자서 감당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셨어요. 저에게 기도에 전화해 주시고요,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기도를 요청하세요. 이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함께 이겨내라고 우리를 성은교회라는 곳으로 모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의 다라시가 유다 공동체의 다라시로 전환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저는요,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에는요, 회복의 길이 반드시 열립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 있을 때 축복의 길이 반드시 열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이 자리는요, 다른 의미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왜요?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니까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지금 여호사밧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 셋들에 서 있다고 해요. 뒤에 13절을 보면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 자리는요, 누구만 있는, 왕만 서 있는 자리, 왠지 지도자들만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신앙 깊은 사람들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군대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모일 수 있는 만큼 다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금요 기도의 원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저녁 이 자리는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의 자리가 아니에요. 영적 거장들만 모이는 자리도 아닙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흐릿한 사람과 신앙이 분명한 사람까지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곳, 바로 이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요, 위기는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가 찾아오면 영적 빈부격차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위기 앞에서 잘 믿는 사람도 함께 기도하고 흐릿한 사람도요, 함께 기도합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위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요. 오늘 여호사밧은요, 이 위기의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요, 무엇부터 기도합니까? 지금 문제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적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들까지 다 다스리는 분 아니십니까? 주님의 손에는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과 능히 싸울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이들이요, 무속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신이라도 상관없대요.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나에게 도움만 된다면 그 어떤 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는 게 요즘 생각들입니다. 가치관이에요. 이게 함께 모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건 없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기준으로 우리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해요. 내 뜻을 들어주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 저 이 문제로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보통의 기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나로 시작해서 바로 나의 문제로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요, 자신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펼쳐놓아요. 그리고 나서 문제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먼저 보면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보면요, 이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이 시선의 순서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먼저 보느냐, 하나님이냐, 문제냐,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보 표지에 보면요, 1번 질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자라는 거예요. 내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냥 붙잡는 이미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진짜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도 먼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을 한참 고백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되짚고요, 출애굽 때 베푸신 은혜를 되짚고요, 이 땅을 영원하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되짚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7절만 우리 짧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면서 이제 한참 이야기하면서 12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좀 이상합니다. 주님, 적군을 좀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딱 세 마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한 가장의 그 가장이, 한 회사의 대표가, 한 단체의 리더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뭐라고 해요? 무능하다고 하겠죠. 회사에서 이 부장되는 사람이, 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책임하죠.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 앞에서 사실 엄마 아빠도 두려워, 걱정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내에서 직분자가 사실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고 어떻게 정직하게 말하겠습니까? 거의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약점을 드러내면 내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내 권위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리더는 그러면 안 되지라는 시선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순간 나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말하는 것이 사회의 시선이고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나의 약점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사밧은요,
왕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앞에서, 특히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듣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자리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치 이 고백 패배자의 고백 같습니까? 아니지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정확히 아니까 이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 내 부족함을 다 아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 부족하다, 두렵다, 이 말을요 우리의 약점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내 힘이 끝나는 그 지점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딱 항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우리의 눈이 주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기대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땅만 쳐다보면요 항상 문제가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금요 기도의 자리고요, 오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123편 1편에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기서 눈을 든다라는 표현이요, 내가 힘이 다했습니다,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면 어디에 시선이 고정돼요? 그 문제밖에 안 보여요. 자나 서나 깨나 눈뜨나 그 문제만 보입니다. 그래서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두려움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그 적군을 바라볼 때마다, 소식 들을 때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답답함과 문제 가운데 오늘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시선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적군도 그대로 우리를 진군해 오고 있어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호사밧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눈이 주께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시선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장면이 신약에도 있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어요. 왜 걷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그때 베드로의 시선이 변해요.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워요.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집니다. 그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시선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물 위를 걷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물에 가라앉아요. 오늘 여호사밧 역시 이런 시선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적군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문제만 보는 내 현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저녁은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특별히 우리가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봐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봐,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하나님께서 내 말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데 나를 봐봐. 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한 길보다 더 좋은 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에는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더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서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커요.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 방법이 내 생각보다 맞죠. 이것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나의 시선을 돌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회중 가운데 한 레위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하시엘인데요, 찬양대원 중에 한 명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도 아니었고 장군도 아니었고 정치인도 아니었고 회중 중에 한 사람, 요즘 말로 치면 성가대 파트장 정도? 그 정도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 임하세요. 회중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다윗이 그 거짓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또 여호사밧이 새 민족의 연합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싸움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자녀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를 나 혼자 다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의 결과를 내가 다 만들려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짐의 무게들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이 아닌 싸움까지 내가 끌어안고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깊은 묵상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순간 무엇을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무엇이에요? 빛을 다 갚았다. 일이 다 완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싸운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싸우셨어요? 사실 우리가 싸운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싸우신 거고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사망을 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산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싸우셨고 대신 승리를 얻어내셨어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전쟁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십자가 상에서 전쟁도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오늘 우리의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를 신약적으로 풀어보면요, 오직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저역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셋들에서 여호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그저 대열을 이루어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연구해 보면요, 중요한 동사 두 개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에서 히브리어로 두 동사로 나와요. 첫 번째 동사는요, 야차브라는 동사입니다. 자리를 잡다, 배치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세워주는 거죠, 그 자리에. 두 번째 동사는요, 아마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서서, 서다, 머물다,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동사에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야차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리를 지정해 주신 그런 곳입니다. 지정자석제와 마찬가지예요. 이 아마들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잡고 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자리에 서서 버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7절 말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다 같은 말이에요. 다윗 앞에 골리앗이 서 있을 때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모세 앞에 홍해가 가로막을지라도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여호사밧 앞에 새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고백, 하나님은요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었죠?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오늘 본문도 똑같이 말합니다. 서래요. 서라. 그런데 어떻게 섭니까? 내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그 자리, 세워주신 자리에 서서 버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나에게 지정해 주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각자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요, 가정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일터지역, 책임의 무게 아래서 매일 서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입니다. 직분으로, 봉사로 섬기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자리입니다. 매일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고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세워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지정된 자석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치 선택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요 그 자리에 세워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승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 자리에 도망가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너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피하고 싶어 해요.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문제는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도 찾아왔어요. 그럴 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나왔으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오직 주만 바라볼 때 그 자리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섭시다. 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야 됩니다. 다라시, 두려움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자리입니다. 둘째, 감당할 수 없는 자리,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서서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됩니다. 이 저녁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기를, 우리의 시선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잡아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